사무엘상 23장 도망치는 다윗. 소제목입니다.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다. 다윗이 헤렛 숲에 응거하고 있던 어느 날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약탈 소식이 전해졌다. 그일라 성읍은 헤렛 숲에서 북쪽으로 대략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다 지파의 성읍이다. 다윗은 대제사장의 에봇 속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비 도구를 통해 주의 뜻을 물었다. 이때 에봇과 제비 도구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이 도에게 칼을 피해 노베 성막에서 탈출할 때 다윗에게로 가지고 왔었다. 좋다, 올라가라. 주님께서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응징할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자 다윗은 용사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올라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약탈에 정신이 빠져 있었다. 그런 그들을 다윗이 일시에 습격해서 크게 쳐부수었다. 그런 뒤 약탈한 곡식을 싣고 가는 블레셋의 가축들을 모조리 사로잡아 전리품으로 끌고 왔다. 이렇게 다윗은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소제목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다. 23장 6절에서 29절.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울, 곧장 출동한다. 사울의 출동 소식에 다윗은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았고, 제사장은 에봇에서 우림과 둠밈을 꺼냈다. 우림과 둠밈은 매끈한 돌로 된 한 쌍의 제비 도구다. 제사장은 에봇 주머니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하라 혹은 하지 말라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했다. 주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다윗에게 응답 주셨다. 주님의 응답은 언제나 정답이다. 그일라 주민들이 너희를 사울에게 넘겨주려 하니 그곳을 떠나라. 다윗은 즉시 600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그일라 성읍을 떠나 다른 데로 피신했다. 다윗이 피신하자 사울은 군사들을 돌려 왕궁으로 되돌아갔다. 이후로 다윗은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외롭고 처량하고 고달픈 광야의 삶이 이어졌다. 광야는 단절된 곳이다. 소음이 들려오지 않는다. 소음은 잡음이다. 잡음은 잡스러운 소리요, 해로운 소리다. 소음이 사라진 광야에서는 대신 영음을 들을 수 있다. 영음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그래서일까? 광야의 도피 생활 중에 다윗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영성 흘러넘치는 시편들을 많이 지었다. 그렇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한다. 궁중에서 지냈던 시절에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영음을 들으면서 그의 영육은 점점 성장해 갔다. 후일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것은 결국 광야에서 깊이 터득한 뿌리 깊은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고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다. 다윗은 광야에서 영음을 들은 반면 사울은 궁중에서 잡음만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깊고 진중했지만 사울은 얕고 충동적이었다. 권자의 눈먼 사울, 그는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자신의 최대 정적으로 여기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끈질기게 찾아 헤맸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광야 이곳저곳에 동굴, 바위, 숲, 바위 등에 다윗을 숨겨주셨다. 한 번은 다윗이 십 광야의 숲풀 지역에 숨어 있을 때다. 사울이 정보를 입수하고는 대대적으로 수색 작전을 펼쳤다. 그때 요나단이 몰래 다윗을 찾아왔다. 몇 년 만의 해우인가.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반가워하며 기뻐했다. 그러나 상황이 긴박했기에 오래 회포를 풀 수는 없었다. 또다시 기약 없는 오랜 작별을 해야 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만남일지도 몰랐다. 결국 마지막 만남이었다. 이후에 요나단은 블레셋의 공격에 맞서 길보아 전투에 참전했다가 사울왕과 함께 전사한다. 다윗에게서 돌아서는 요나단은 다윗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다윗, 몸 조심하고 부디 용기를 잃지 말게. 자네는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나는 자네 다음이지. 사실은 부왕도 그리 될 줄 다 알고 있다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견디도록 하게나. 요나단 정말 고맙고 또 미안하네. 자네도 늘 평강하게나. 다윗과 요나단 둘은 이전에 맺은 상호 화친과 도움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지키기로 주 앞에서 다시금 맹세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계속 숲을 지역에 머물렀다. 그런데 십광야에 사는 몇몇 사람이 기브아로 사울 왕을 찾아갔다. 폐하, 우리가 다윗의 은신처를 압니다. 언제든지 출동하시면 그를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십 주민들의 밀고다. 그런 행위는 끔찍한 제사장 마을 학살 사건을 보고 사울 왕을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제사장 85명을 집단으로 학살하다니, 무자비하게도 그런 학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니,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런 폭군의 치하에서 살아남으려면 목숨 내걸고 대적하든지 아니면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수밖에 없다. 십 주민들은 비굴 쪽을 택했다. 십 광야 주민들의 밀고에 사울 왕이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 십 광야 주민들은 그런 사울 왕의 웃음조차 두렵다. 옳거니 너희가 이리 마음을 써주니 주께서 너희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비노라. 다윗이 늘 가는 곳이 어디인지 그를 본 자가 누구인지 잘 알아두어라. 다윗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모두 알아내어 빠짐없이 보고하여라. 유다 땅을 모조리 뒤져서라도 그 자를 꼭 잡아내고야 말겠다. 그 무렵 다윗 일행은 십광야를 떠나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이르기까지 요단 계곡을 따라 좌우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저지대의 광야로 십광야에서 남쪽으로 대략 7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울의 추격 작전을 피해 다윗 일행은 마온 광야의 바위 틈에 숨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군사들이 포위망을 점점 좁혀왔다. 이제는 피하려고 해도 피할 곳이 없었다. 다윗은 암갈색 바위 아래에 숨어 크게 탄식한다. 아, 이렇게 결국 사울 왕에게 사로잡혀 죽는구나. 주여, 사울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바로 그때였다. 기브아 왕궁에서 전령이 숨가쁘게 달려와 사울 왕에게 긴급히 보고한다. 폐하, 어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몽땅 약탈해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다 잡은 다윗을 놔두고 가야 하다니. 어휴, 분하다. 분해. 사울 왕은 부득불 군사들을 돌이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왕권도 무너진다. 그래서 추격을 멈추고 급히 길을 돌이켰다. 그런 연유로 큰 바위가 있는 그 장소는 셀라 하마누곳이라 불리게 된다. 분리의 바위란 뜻이다.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분리시켜 다윗의 도피를 성공하게 해준 바위란 뜻이다. 사울 왕의 추격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다윗은 일행을 이끌고 마혼 광야를 떠나 사해의 서쪽 연안에 있는 엔게디 산성에 머물렀다. 이곳의 흙은 석회질이었지만 바위는 백악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천연 동굴이 많았다. 피신처로는 안성맞춤인 곳이었다.